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성경 구절이 없어요. 성경을 다 펴야 됩니다. 성경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 뒤에 성경 구절이 뜨니까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일터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근데 하나님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신다? 쉬지 않고. 하나님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은퇴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은퇴를 하도 또 뭐요?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들을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뭐 하도록? 일하도록 하신. 근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 그러면 그 일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뭘 받은 거다?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리죠? 일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를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어땠어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죠.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너는 천사들이 너를 위해서 일해줄 거니까 너는 그냥 띵까띵까 하고 먹고 나하고 교제만 하자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에덴 동산을 뭐 하라고? 잘 가꾸고 지키라고 말.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키려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은 그 일 자체가 축복입니다. 일하는 건 축복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일은 축복이다. 여러분, 일은 축복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일 그러면 경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 그거 힘들어. 그 왜 그렇게 됐죠? 원래 일은 즐겁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끔 돼.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일을 하는 게 즐거웠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일이 뭐가 됐어요? 힘들어진 거야. 땀을 흘려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잖아, 그죠?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 왜? 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물론 아프지도 않았지만 힘들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병이 들고 때로는 뭐예요? 일 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죄 짓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도 있지만 악한 일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원래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도 하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악한 일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일이 너무 벅차서 쓰러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포도나무교회에 있다가 부산으로 어떤 그 고신측 목사님들 그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 갔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지금은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부임해 간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벌써 3번인가 쓰러졌대. 일하다가 그냥 픽 쓰러져가지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다가 빨리 죽으면, 과로해가지고 죽으면 누가 당신이 하던 일 하냐, 적당히 좀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도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쎄 그건 그런데 쓰러지려고 일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 보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쌓여서 과로로 저도 쓰러져가지고 여기 CT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천국에는 그런 일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일이 없죠. 일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억압이 온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죄가 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고, 인간들에게도 뭘 말씀하셨다?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그것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같이 동역자로서 뭐 하도록? 일을 하도록 창조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몇 살 됐나, 이제 나이 몇 살인지 일 안 해, 이거는 뭐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뭐 하신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고, 성령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한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뭐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일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왜 일을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녁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6가지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3가지 살펴봤고, 오늘 그 나머지 3가지 일하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일을 하냐? 우리는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는 2가지 자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2번째는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2번째는 이웃에게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이웃이 유익을 얻어요.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러겠죠.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일하셔요? 하나님과 이웃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일터 사역에서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일을 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랬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할 수 없다 그러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또 능력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뭐 하기로? 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신 거야. 아멘. 자, 이 말은 언제 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고 거기서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가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성전이 위에 꼭대기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 산에 있고 그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 연못이 있어요. 근데 물은 없어요. 연못이 있는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물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연못에 갔는데 그 연못은 솔로몬이 만든 행각이 있어요. 이렇게 육각형으로 만든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왜 누워있을까요? 가끔씩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뭐를 해요? 물을 그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휘젓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뭐 한다? 병이 낫는다는 그런 그 말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도 찾아가 보고 뭐 할 거 다 해봤는데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어디 와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아프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뭔가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지프로 만든 침대를 깔고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밥은 누가 주냐? 밥은 구제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침마다 뭐예요?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을 만큼만 주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구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빵이나 먹을 걸 주고 가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또 옷도 또 벗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많은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습니다 일어나라, 믿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다 일으키면 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여기 오셔가지고 너 어디 아파? 치료받아라. 그럼 치료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몇 명 고쳤죠? 능력이 한 명밖에 못 고쳐요? 능력이? 근데 왜 한 명밖에 안 고쳤어요? 고칠 사람이 수두룩 있는데 다 고치면 얼마나 좋아.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 같아가지고는 다 뭐하고 싶어? 다 그냥 고쳐주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자기가 임의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교제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신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저희들 데리고 갔어요. 많은 환자들이 있어. 또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아버지께, 아버지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저렇게 저 사람도 고통, 저 사람도 아프고 다 아픈데 주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누구를? 저기 누워있는 저 사람을 나는 고치기를 원한다. 근데 그날 만약에 병을 고치면 예수님이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핍박을 받을까요? 왜 핍박을 받죠?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된다 그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왜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저들이 그냥 기준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네가 좋은 대로. 여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안식일이 되면 몇 킬로 이상, 2킬로 이상을 갔다가 걸어오면 안식일에 2킬로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면 그 사람 뭐 한 거다? 안식일 범한 거예요. 이런 거야. 물건도 성경에 없는데 키로수가 몇 킬로? 30킬로 이상 된 걸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뭐예요? 그건 일한 거야. 안식일 범한 거야. 근데 30킬로 이상 안 되는 거는 옮겨도 일한 게 안 돼.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언제 그러라고 시킨 적도 없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 거는 무슨 선지자?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몇 일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고 무게를 얼마를 들면 안식, 이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내 집안에 있는 짐승들이든지 종이든지 문 안에 유하는 객이든지 본인이든지 일하지 말고 안식일은 뭐 해라? 쉬어라.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한을 둔 거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 일한다고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야. 그리고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범하면 뭐라 그래요? 막 핍박하고 막 대항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갔는데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물어봤겠죠. 아버지, 저를 왜 이곳에 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래요? 성령을 통해서 저기 저 환자 보이지? 저 환자가 38년 된 환자야. 네가 오늘 저 환자를 나는 고치기를 원해. 그리고 네가 저 환자를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너를 뭐 했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너를 핍박할 거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뚜벅뚜벅 지금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만든 영화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지금 감시하고 있어. 예수님이 또 안식일날 무슨 또 안식일을 범하는가 한번 봐야지. 그리고 지금 저 뒤에서 감시하고 있어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예수님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 그러죠? 결과는 일어나라. 38년 된 환자 보고 뭐 해라?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환자의 몸에 뭐가 임했겠어요? 막 그냥 힘이 막 생기는 거야.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럼 막 힘이 생기니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변에 두 번째로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힘이 나고 일어나게 되고 또 들 것을 들고 걸어가니까 그걸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일어나서 가면 많은 사람들은 눈이 희둥그레졌겠죠. 와, 어떻게 저 38년 환자가 일어날 수가 있어? 막 신기해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들었을 거예요. 막 나도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시하던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근데 이제 예수님 빨리 그러고 피했는데 이제 바리새인 그 사람이 막 들 것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아마 감시하던 사람이 딴천을 봤는지 누가하고 이야기한다고 잘 못 본 것 같아. 근데 그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이 그 무게가 안 나가는 그때는 지프로 만들었어요. 기억가 비가 오면 물에 이렇게 물이 빠져야 되니까 그걸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스톱!
왜 그랬을까요? 왜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왜 병이 나가지고 걸어가느냐? 누가 너를 낫게 했냐? 그랬더니 나를 고친 사람이 나를 고치고 나보고 이걸 미고 가라 그래서 지금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누구요? 그랬더니 예수님 벌써 피하고 없어요. 글쎄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갔겠죠. 근데 마침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 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고친 사람이야. 달려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감사해가지고 바로 누구한테로 달려가죠? 바리새인한테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 너를 고쳐주고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나한테 뭐 해라? 꼭 고발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달려가가지고 바리새인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구다? 저기 저 사람이라고. 그래 보니까 누구야?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막 벌떼같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당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뭘 범하느냐? 왜 십계명을 범하느냐? 왜 병을 고치고 왜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당신들이 나한테 대들어서 싸울 것을 내가 알아서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아버지께서 내가 예배를 마치고 이곳에 가라 그래서 왔는데 아버지가 많은 환자들 중에서 그 사람만 콕 찍어서 일으킬 뿐만 아니라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뭐 했다?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본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았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가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아버지가 뜻이면 하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을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까지 순종한 게 뭐예요? 복종한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까지도 뭐 하셨다? 복종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안 지고 싶겠어요? 안 지고 싶죠. 근데 왜 십자가를 져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타협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 뜻은 죄 없는 내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대신 뭐 하는 거다? 담당하는 게 그게 내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일하세요? 일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성령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첫째, 물어본다. 두 번째, 안 물어본다. 두 가지 종류의 분들이 다 있겠죠. 근데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지만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대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사울의 죄를 말하면 사울은 뭐였더라?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가장 큰 죄걸로. 자,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제가 어제 새벽에 딱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이제 1분 게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네가 주일마다 일터사역 해가지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네가 설교하는데 너희들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냐?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다른 날처럼 주님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일날 일터사역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네가 설교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그리고 너희들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 점검해 봤냐? 제가 갑자기 뻥 떠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목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고 그분이 눈에 보인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살펴봤어요. 저를 살펴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물어볼 때도 있어. 근데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럼 어떡할까? 교인들은 모르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걸 도전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대로 뭐예요? 배운 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첫째 일할 때 누굴 위해서 일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예수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하기 싫어도 그 아버지 뜻이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인데,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데 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까? 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고 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뭐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하도록? 일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가 됐죠. 그리고 뭐 했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을 당하도록, 그게 우리 운명이잖아, 그죠? 죄값을 치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이미 그럴 줄 알고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예언한 대로 누구에게?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죄가 없는데, 원래 죽음은 왜 온 거예요? 죄 때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죠? 왜 죄인처럼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죽으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와 육신을,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결국은 죽으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신 일은 뭐죠?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뭐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나를 뭐 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아멘.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났나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끝났나요? 누굴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올라가시면 너들 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굿바이 그리고 가셨으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 누구든지. 또 누굴 보내야 돼? 이것도 그냥 내비두면 다 어디 갈 거야? 다 지옥행이잖아. 그래서 또 남은 사람이 남은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날 뭐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몸을, 우리 교회를 임재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뭐예요? 조력자, 돕는 자, 변호자. 그래서 예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세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잘 가라 그러나요? 끝까지 쫓아와서 뭐예요? 결국은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록? 환난이 오면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죄로 넘어지더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일어서도록 끝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라 영원히.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부 하나님도 일하셔야 안 하셔요? 그럼 성자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뭐 하세요?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에? 아니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물어볼 때가 있어. 주님 왜 그렇게 저를 못 놓으세요? 아 내가 뭔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뭐예요?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할 수 있지만
나를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뭐라 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안 집사님 부부를 보세요. 안광희 집사님 만약에 최정 집사님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산다 그럽시다. 그러면 안 집사님은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 손해잖아요. 계산을 따져보세요. 10개 있는데 10개 다 줬는데 집사님은 빵이잖아. 손해잖아. 이렇게 사람들은 계산을 해. 그런데 안 집사님이 최 집사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최 집사님은 또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살아? 여보, 당신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나는 내 유익을 위해 살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원치 않기, 나도 누구를 위해서? 안 집사님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손해예요, 유익이요? 왜 유익이죠? 내게 있는 것을 줬지만 상대방이 있는 걸 뭐해? 나에게 채워. 그래서 조력자라 그래요. 돕는 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돕는 자. 돕는 자라는 것은 뭐냐? 큰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지금 막 전쟁에서 막 힘들게 막 버티고 있어. 그때 누가 오는 거예요? 지원군이 수많은 병사들이 끌고 뭐예요? 무기를 가지고 비행기 몰고 탱크 몰고 드르륵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은 계산을 잘못해. 산수를 잘못해. 주는 것만 생각하지 뭐는 생각을 안 해? 받는 거는 생각을 안 해. 내가 이웃을 위해 살면 이웃도 나를 위해서 살면은 뭐예요? 결국은 똑같이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1쪽의 맨 밑에 D번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뭐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깨달았으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 몸이라는 거는 뭐예요? 꼭 우리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 재능, 지식, 은사, 돈, 물질, 이걸 다 모여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을,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구약에는 제물을 산채로 드렸어요? 죽인 채로 드렸어요? 아니, 살아있는 양 갖다 놓으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뭐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나 염소를 흠이 없는 걸 잡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제사를 드리라?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산 제사는 뭐예요? 우리 삶 자체, 일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가정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예배가 돼야 돼요. 일하면서도. 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예배드릴 때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을 뭐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산 제물,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2절. 그러면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걸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 예수 안 믿는 세대를 뭐 하지 말고,
그럼 안 믿는 세대는 어떤 데 안 믿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안 믿는 세대는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목적입니다. 내가 목적이게 너는 결혼하는 이유도 뭐예요? 날 잘 섬겨. 남자는 뭐예요? 여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낳고 날 잘 섬겨. 부인은 뭐예요? 날 잘 섬겨. 부지런히 돈 벌어다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집 돈 많이 벌어와. 날 위해서 섬겨.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면서 어떻게 해요? 맨날 싸우는 거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겨줘야 되는데 안 섬겨주니까 기분 나빠, 화나, 속상해. 왜 안 섬기는 거야? 그럼 상대방은 너 나 섬겼어? 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화나면 이제 뭐 너나 막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가 목적이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녀 낳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먹고, 모든 게 다 누가 목적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도 누구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우리 그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직 마음을 뭐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해라?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러면 뭐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이웃 위해서, 그럼 나는 누가 돌봐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돌봐줘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웃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할렐루야. 손해요? 아니면 좋은 장사요? 이거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 사람이 모든 일을 안 믿는 사람처럼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어디로 갈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하는 일이 영속적 가치, 영원한 천국에서도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를 천국에서 뭐 할 수 있다? 거둘 수도 있고, 내가 땅에서 심은 씨앗이 천국에서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모델로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시기 전의 몸과 부활하신 몸에 연속적인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예? 어떤 면이 돼 있어요? 몸이 돼 있죠. 몸이 그대로 죽었다가 뭐 했으니까 부활해. 그런데 불연속성도 있어. 그게 뭐죠? 예수님은 육신을 이끌 때는 또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한 곳에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뭐예요? 벽이 있어도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제한 안 받아요. 그냥 벽으로 통과하고 그냥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알아볼 수 있고, 어떤 때는 몰라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불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똑같은 예수님인데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그 몸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누구처럼 부활할 거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할렐루야. 그런 몸으로 뭐 할 거다? 부활을 하게 돼. 이게 뭐냐? 이게 영속성이 있는 거죠. 영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현재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할 때, 뭐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일하는 목적이 뭐다? 내가 이걸 해서 이걸 하면 얼마가 남아? 한 달에 얼마를 벌어? 여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많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꽝이요, 꽝. 거지꼴 나는 거예요, 거지. 왜 거지꼴이 되죠?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라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천국에 가면 꽝이에요? 그렇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뻐기려고 돈을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까지 이것이 뭐하지 않는다? 영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배운 대로 누굴 위해 살아요? 내가 일 자체가 뭐예요? 이게 선교야. 일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뭐 내가 한 번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좋지만 전도를 안 했지만 내 마음 중심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했어.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게 뭐 어떻게 돼요? 영속적으로 천국에서까지도 뭐한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일하는 것이 천국으로 연결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땅에서만 있고 천국에서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연결이 돼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그런 죄들이 뻥 떠가지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럼 우리는 뭐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신났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막 근심하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쳐서 맨션을, 집을 예배하러 가노니 집이 다 가서 준비가 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오기 위해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뭐하러 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무슨 집? 영원히 살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 거다? 다 집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예수 믿고 죽은 아이들은 뭐가 없어요? 집이 하나도 없더래요. 집이 없다 그래서 무슨 뭐 지금처럼 고아처럼 뭐 갈 곳이 그런 건 아닌데, 살기 좋은데 뭐는 없더라? 집은 없더라. 왜 그러죠? 아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시작.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읽습니다. 3번의 D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자, 만일 누구든지 이 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보면 그 위에 11절이면 터가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뭐 하는 사람이다? 천국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재료가 6가지야. 첫째는 뭐? 금. 두 번째 은. 세 번째 보석. 또 3가지가 있어. 첫째는 나무, 풀, 집. 2종류로 집을 짓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2종류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했죠? 13절, 각 사람의 뭐가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공적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누가 불을 질렀어. 그런데 다른 거는 다 호로록 다 타버렸어.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타버렸는데 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요, 안 타요? 끄르긴 해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일을 하고 살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뭘 갖다 드려야 된다?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가지 시험을, 하나는 일하는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하나는 그 결과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일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가 쉬워요?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기가 쉬워요? 그래, 나무나 짚이나 짚으로 풀로 지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누가 주인이요? 자갈주의예요. 근데 하긴 했어. 어떻게든 하긴 했어.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뭘 갖다 드려야 된다? 여기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공적을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 너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 한번 테스트해보자. 불을 갖다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뭐예요? 호로록 타가지고 다 타 없어져 버리고, 어떤 집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로 올라가? 이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짓고 있는 집은 재료는 어디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것이 재료가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천사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뭐 하고?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즉 예수로 터 위에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 불이 났어. 나가야지. 근데 사방이 불이 붙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죽지 않으려면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막 애를 쓰고 나왔는데 보니까 막 머리카락은 다 타버리고 화상은 다 있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화상 입어가지고. 그래도 살았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뭐는 가는데? 천국은 가는데 뭐가 없어? 천사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여기 오집사라는, 우리 교회 오집사가 없으니까 오집사가 천국에 갔다. 이제 예수님은 천사를 시키는 거야. 야, 너는 그 오집사가 이 세상에서, 오기용 집사였구나. 오집사가 천국의 땅에서 재료를 올려보내면 그 재료 가지고 뭐 해라? 오집사가 영원히 살 집을 지어라. 근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뭐 나오나? 이게 재료가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뭐 김집사, 막집사는 계속 뭐가 올라와가지고 막 집을 짓는데, 이 집사 집은 뭐가 없어요? 뭐 재료가 올라와야 뭐 집을 질 거 아니요. 그래도 오집사는 신나가지고, 나 천국에 가면 계시록 21장이 뭐 금은 보석, 뭐 진주로 뭐 대문이 닫고 뭐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 막집사 집은 뭐예요? 막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집을 졌는데 내 집은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거 정도가 아니라 나는 뭐예요? 겨우 불구덩이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머리는 다 타버리고 이런 일이 뭐예요?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여기 1쪽에서 말한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요? 다시 보세요. 이게 어디로 갔지? 예? 이쪽으로 내가 이쪽을 자꾸 보면서. 자, 매너를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이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집은 어떻게, 바닥이 뭐예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뭐예요?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은 뭐에 따라서? 불에 안 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결국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집이 될 것이고, 반대로 뭐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세요 그냥.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라 살지 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뭐가 쌓이도록? 그 불을 통과해서, 불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은 그 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만물까지도, 모든 피조세계까지도 예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어린아이가 누구와 함께? 사자나 곰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도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는 말은 이 불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의의 옷을 입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뭐냐면 불로 다 태웁니다. 불로 다 태워서 우리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혈기, 거짓, 사단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불에서 다 태워져 버리고 뭐만 남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뭐예요? 그런 제약된 것들은 다 뭐하고? 다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새로운 몸으로, 그리고 거기 가면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로 인해서 사람을 해롭히고 괴롭혔지만 거긴 뭐예요? 어린아이가 뭘 끌고 다닌다? 강아지 목걸이 해가지고 끌고 다니듯이 어린아이가 사자의 뭐예요? 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독사에다 손에 집어넣어도 독사가 해를 입히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가도 이 세상에 있던 그런 것들이 뭐예요? 불로 다 연단을 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뭐하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뭐가 있고? 놀라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요? 겨우 그냥 천국에 들어오는 것도 뭐예요? 버겁게 불에 타가지고 그냥 머리 타고, 그리고 그냥 겨우 그냥 빠져나온 것처럼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도 누구의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했냐에 따라서 뭐예요? 천국에서 영속성으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땅에서는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웠는데 불로 막 혹탁 타가지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천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반주자 나오죠?